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시작.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2개를 보냈습니다. 주보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설교 제목에는 성령이 오셨네. 2가지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정체성, 가치관, 질서, 모든 것이 다르게 시대가 급하게 변하고 있는 혼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26일이면은 이제 이 책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 이 책이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책 내용을 이제 AI 네이티브라, 이건 AI 본토, 이는 AI에 출생해서 AI로 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이 시대의 변화를 정말 담아내고 있는가? 꾸불꾸불한 길을, 우리가 살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시대에 이 길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가고 있나? 그런데 여기는 어떤 그 감정이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의사가 청진기로 진단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 책이 안내를 해주는데요. 자, 이 착각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착각. 우리 아이들의 삶과 생각과 우리 어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뭔가? 이제 교회 이탈 말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제 부모 세대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고 한 10% 정도가 지금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계 데이터는 40% 이상이 지금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도, 부모들은 22%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좀 힘들구나, 그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는 거의 절반 수준, 44%가 죽겠다, 못 살겠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나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꾸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나침반, 방향을 교회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의 차는 점점 벌어지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것이죠. 교회를 등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혼돈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보면은 주로 AI 네이티브로서 기계와,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고 정보를 검색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이 AI는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81.8%가, 기독 청년 81.8%가 생성형 AI,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 주고받는 이걸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19%가 AI를 직접적으로 신앙 상담을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이 AI를 단순한 기계로 생각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친구,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갈등이, 세계관이 충돌이 됩니다. 왜요? 168시간. 그 168시간 속에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지요. 미디어의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 그런데 교회 와서 1시간 주일 신앙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치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0% 아이들이,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이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탈의 진짜 이유는 뭔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란 것이죠. 신앙과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왔지만 습관적으로 앉아있고, 예배가 지루한 거지. 왜? 수동적 설교, 일방적으로 전하고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의미 상실,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저걸 왜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또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학생 눈높이가,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음으로 40%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청중에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능동적 참여자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은 관계 중심, 참여 중심, 의미를 연결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교회는 또 뭘 해야 될 것인가? 대개 보면 한국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훌륭하면은 이렇고, 사역자가 뭐 잠시 바뀌면은 또 갈등을 얻게 되고, 이제 이런 시대에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으로 크게 세 기둥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누가 어떤 사람이 바뀌어도 교회가 돌아가게. 뭐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 보면 그래요. 우리 이동희 사모가 유치부를 참 잘 했어요. 이동희 사모가 없어도 유치부가 팽팽 돌아갑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청년들이 교사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이 리더가 되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정의 연계. 부모와 교회와 연계가 되어져서 계속 아이들을, 그리고 교사들. 부모 교육도 있어야 되지만 교사 교육이 있는 이 세 가지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다리가 멋있지 않아요? 왼쪽 다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다리고 오른쪽 다리는 교회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브릿지 역할을 우리 교회들이 알고 준비를 잘 해줘야 돼요. 기계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얘가 아무리 생성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감정들, 부모의 눈물의 기도, 뭐 이런 것을 감당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가야 돼.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책의 이 얘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면서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슨 고통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같이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 이 사람들은 누구죠?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들의 불경건함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하고 함께 가면 안 돼. 돌아서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쫓아갈 때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돌이켜 세울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교육 개혁을 넘어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볼 때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도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영적으로는 타락, 암흑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세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죽어가던 시대를 살리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되게 신비함, 어떤 성령의 역사, 은사적인 부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비의 체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를 열어가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절기로서 어떤 날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순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77절을 지난 50일째 되는 그날에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그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추수를 시작하시겠다.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 이제 복음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요엘 선지자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보면 특정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이제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말하는 것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할렐루야, 곧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벨탑 사건의 반전. 바벨탑은 입이 하나가 되니, 말이 하나가 되니 죄를 짓는데 바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말이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아래 성령 안에서 다시 언어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될 때에 인간의 죄가 나눈 세대를 성령께서 다시 하나로 묶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향해서 특별한 리더십, 어떤 정치 혁명가를 보내거나 교육 시스템을 바꾼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됩시다. 부모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됩시다. 부부관계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됩시다. 고부간에 하나 됩시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곧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셨다. 할렐루야. 에스겔서에도 보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시대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면 일어나는 거야. 이 소수가 이렇게 찬양을 어른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워.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예, 성령이 오셨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이 또 어떻게 오셨는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불같이 임했다. 불은 뭘 말합니까? 곧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의 상징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떨기나무, 시내산에서도 광야의 불기둥에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그 불이 건물,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똑같은 사람들이 한 집안에 있는데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안 임할 수도 있다.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게는 임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하더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더라. 내 생각을 말했더라, 내 경험을 말했더라, 내 감정을 말했더라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는데 어떤 말이 나왔죠? 각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그 나라의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말로 하는데 그 말 중심이 뭐냐? 세상 자랑이었던가? 스펙 자랑이었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조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베드로는 그 현상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곧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
크게 읽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열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조시면 아멘,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세의 시대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시대마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의 예언, 이 예언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근데 부모 세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부모 세대는 자꾸 공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에 누구는 어떻고 저 집에는 어떻고 어느 학교를 갔고 뭐 월급을 얼마나 받고 용돈을 얼마 주고 이 얘기는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얘기한다. 자녀들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자녀들이 다시 예수님 얘기하게,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신다. 청년들이 방향을 잃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시 환상, 꿈을 꾸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부모 세대가 지쳐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꿈을 꾸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전은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무너짐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인간, 기능,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크게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식어버린 가정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AI로 혼돈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 첫 번째, 성령은 무너진 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오늘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 이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 언어 상실입니다. 어디 뭘 사러 갔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자기들끼리 뭔 얘기하다 대박! 이러는 거예요. 대박! 내가 이 대박은 우리가 하는 말인데 왜 외국인이 대박이라고 그러냐고요. 대박이 뭔지 압니까? 네, 대박 큰 바가지입니다. 예,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돼요. 말이 달라요. 부모의 말 앞에 자녀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언어는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청소년 서로 언어가 달라요. 아이들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 무언의 말을 부모들이 들을 줄을 몰라. 기도를 해야지 듣지. 썸먹음 춘천교는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 가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누가 알려줬냐고. 또 차라리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내가 구역장님 믿고 얘기를 했더니만 구역장님이 곳에 알려줬냐고. 무슨 내가 뭘 알아줘 알려. 우리 시어머니하고 한방 했다고. 그 구역장이 그까지 나한테 알려줄 줄 알아? 저는 그런 전화를 받지도 않아.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지. 설교하다 나도 모르게 한 얘기인데 성령님이 한판한 그 집을 위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지. 부부가 다툼을 하고 일주일씩 말을 안 하고 말이야.
예? 여기 한 사람 있는지도 몰라. 예? 이건 누가 알려준 거 아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 말하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입의 말의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대화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의 침묵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는 요즘 아이들의 질문에 적답을 줍니다. 적답. 한마디도 너 왜 그랬니? 짜증 내지도 않습니다. 또 물으면 또 대답해 줍니다. 좋은 얘기만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적답 듣죠, 좋은 얘기 듣죠. 그러니까 부모하고는 딱 닫고, 어른 세대하고는 닫고, 리더십하고는 닫아버리고, AI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언어 회복입니다. 이 언어 회복은 바벨탑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 되어진 그들을 성령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신기하잖아요. 일본 사람이 있고 미국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고 각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다 알아듣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성령은 단순히 방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막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들려주신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홍천에서 목회할 때 말입니다. 영어 원어민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이 있어요. 기가 나면 큽니다. 여성분인데요. 그때 내가 설교를 1시간 반씩 할 때입니다. 그렇게 길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너무 지겹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다니엘 설교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내게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그분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자기는 영어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는 건 믿어야죠, 목사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도 이겁니다.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는 교회. 눈물의 언어를 들을 줄 아는 부모들. 정죄보다는 마음과 마음으로 공감해주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려줄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장했습니다. 저 때부터 엄마 한나는 성전에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3장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와우 부르 3번씩이나 불렀는데 이 엘리 제사장인지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3번째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9절 말씀 봅시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니 그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눈이 감긴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서 가르쳤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조금 어두워도 좀 부족해도 막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설교를 오늘 사실은 제가 AI한테 만점 맞아가 온 설교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래 너무 만점은 맞아가 좀 흐트러 봤더니 또 만점을 주더라고. 또 흐트러 놨더니 또 만점을 주더라고. 에라 이번엔 만점이다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요. 저는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으로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은 각색 질병도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고통하는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 보세요. 유튜브의 소리, 유튜브 보다가 생명 던져버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AI 소리, 우리에도 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면은 AI한테 물어가 답을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서 AI가 이렇게 답을 해줬는데 목사님이 니네 목사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얼마나 내 머리를 뽑으려고 그런지 몰라요. 진짜 내 머리 다 뽑힐 뻔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비교와 경쟁의 언어들,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사명은 정말 단순한데 뭘까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들려주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두려워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아빠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한다. 성령님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어.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만큼이지만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는 어디 가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앞서가시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여러분, 우리 이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언어의 축복이 성령으로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죽은 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입을 닫아버려요. 막 어떤 데는 부모가 얘기하는데 욕을 막 쏘아붙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같이 당하면은 내가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보혈의 피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팍하게 악한 영혼 떠나가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그런데 단순하게 소통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36절에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요,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 2장 이 설교는 교회사의 첫 번째 설교고 설교의 핵심입니다. 메인입니다. 다 이렇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 얘기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자꾸 나 중심에서 신앙생활. 내 경험, 내 지식,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감정. 그런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안에 내가 구속함을 입고 그 은혜 속에 내가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되었다. 할렐루야. 죽은 내가 살아났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부모가 단순한 감정의 위로 밥 먹어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는 여러분 막연한 찐빵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절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뭐합니까? 이를 뿌두둑 갈다가 치과 병원 다 간 거야. 그런데 여기는 마음의 찔림을 얻고 뭐 하지요? 옷 갖고, 옷 잡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에 찔려야 돼요. 무슨 얘기할 때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찔림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찔림을 받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도록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막 이렇게 지난주 어디 갔다 자빠졌다 왔냐? 막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자꾸 부드럽게 만지다가 보니까 설교는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얻고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는데 자기 자신들이 죄가 보이는 거죠. 어떤 죄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아들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그 순간 우리는 첫사랑 주님을 만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38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자, 이게 읽어 내려가면 순서대로 회개해라,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 받으라. 그러나 사실은 역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으면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죄를 보게 하시는 이 죄를 어찌하고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뭐죠? 여러분, 회개가 뭐죠? 오늘 회개하셨어요?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뭐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회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러니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여, 주여. 우리 남성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또 요물이요. 잠자려고 하면 이게 또 나를 안 놔주네. 그래서 이걸 보다가 보면은 밤을 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것도 하나 못 이기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은 주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회개가 없으면 이 속에 고통하는 거, 갈등, 이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 근데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어서 사람이 뭐라 해도, 환경이 뭐라 그래도, 사업이 좀 힘들어도, 세상이 요동쳐도 주여,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럼 세례는 뭘까? 두 번째 선물, 세례입니다, 세례. 성령이 임하시면은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라. 자, 그럼 우리는 십자가 하면 은혜를 말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보면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어떤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저주받은 그 사람과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 5절, 6절 이렇게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연합.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물에서 올라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하나 되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세례 받은 자로 함께 하나 됩시다. 한평생 이 마음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자꾸 여러분 누가 뭐 죄를 얘기하고 하거든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보일러 덮여 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은 사람을 정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정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성령은 두려움에 숨어있는 세대를 정인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비겁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비겁했던 도망자 되었던 제자들 함께 일어나서 방문을 꼭꼭 끌어잠그고 숨어있던 두려워 떨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곧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나가서 복음의 정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담대함을 입고 복음을 외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운 것이에요. 학교가 두려운 거예요. 친구가 두려운 거예요. 요즘 학폭, 조폭, 무슨 폭 막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 학폭 무섭습니다. 지들끼리 말해. 이런 거 말해. 그런 게 다 싫은 거예요. 방문을 그래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신앙을 얘기하면은요, 교회를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너 아직까지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잖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세상의 조롱과 압박 속에서 막 가슴을 쥐었던 초대교회 청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사무엘을 보면은 가장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요셉은 집안에서,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 이렇게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올라가며 역동적으로 살 수 있었던가?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거대한 세상 속에 10대 소년이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은 이름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정체성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다 바꾸고,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AI가 가치관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어떻게 다니엘은 안 무서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그들이 누군가는 왕의 진미를 왜 안 먹냐 이 잡고사, 이거 먹어야지 뭐 이렇게 먹는데, 다니엘은 난 못 먹어. 이유가 뭐죠? 우상 앞에 드려진 예물을, 아니 우상 앞에 드려진 저 재물을 내가 어떻게 먹어? 내가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냐? 그런데 이는 다니엘의 가치관,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부모들이, 여러분 사업장의 CEO들이, 이번에 특별히 선거 나오시는 분들요, 그리고 어디 리더십이 되려면은, 예전에 내가 우리 김건봉 권사님 그 도의원 하실 때 사무실 가면 꼭 이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6장 3절 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자, 민첩이 뭐죠?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민첩이 뭐죠? 따라해봐요. 정확한 판단력, 과감한 실천력. 어떻게 10대 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적이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외모가 좀, 키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민첩함으로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은 시대를 이기는 영입니다. 성령은 다음 세대를 숨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 복음의 정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말해야 됩니다. 너는 세상에 끌려다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앞서가며 이끌어갈 리더십이라고. 할렐루야. 아멘요? 예. 성령은 두려움 속에 청년들을, 두려움 속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그 안에서 막 일어나고, 난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그래요. 아주 예뻐요. 멋있어요. 그들 안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신 이유는 단지 자신 가져라 이런 위로 격려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23절 24절 볼까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대그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이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 돌 던졌던 자들. 그 앞에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업돼가지고 야 나 이런 은사 받아서 기도할 때 막 방언 받아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뭐한다? 예수를 전하는 정인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세상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가정과 공동체를 다시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가정이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 3대가 같이 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말씀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뭐하고?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세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자식들 모두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단순히 교회 학교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의 위기입니다. 저 같은 나이 또래들은 이 3040, 또 3040의 위기가 자녀들의 위기예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부모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16에 보면은 가정신앙의 양극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안 하는지,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어떤 집에는요, 그냥 행복하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이렇게 양극화로 가는데, 여러분 가정은 만나면 예수님 얘기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집이 순이 엄마 얘기하다가 박 터지는 겁니다. 저리 아빠 얘기하다가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저리 아빠한테 가서 붙어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얘기하면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보세요. 교회는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1시간, 교회 머물러 2시간, 이 2시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매 할배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네, 꿈을 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디모데 가정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네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사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부모 세대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로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 얘기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설교하는 이 강단에 혼자 제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 받은 말씀을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서 나누고 오고 가는 자동차 안에서 나누고 또 가정으로 흘러가고 부모가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오늘 50분 설교할 텐데 50분 설교를 2시간 3시간 대화를 하면서도 막 나눔이 있고 이런 가정에는요 꽃이 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때 무너진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다시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한 이게 말세라는 얘기는 요엘서는 없어요. 요엘서는 그분이 오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세.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꿈을 꾸게 하는구나,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꿈을 꾸고, 할배 할매들이 꿈을 꾸고. 할렐루야. 예, 지금 미국하고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란. 이란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란, 이슬람 아닙니까? 이 나라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그런데 얼마 전에 50만 명이 넘어갔어.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92세 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시. 이번에요, 이란은 지금도 기독교 박해 국가로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온 동네가 집단 린치를 해버립니다. 집을 불살라버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감시를 받고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 가운데 92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를 탈 때마다 작은 책을 옆에 사람한테 내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책 좀 읽어달라고. 노인네가 읽어달라니까 그냥 읽어주잖아. 종교를 떠나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 92세 할머니,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할매는 영혼 살리는 꿈을 꾸는 거죠. 뭐 부자 되고, 뭐 92세 된 할매가 할배 얻으면 뭐 할 거요.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 이 이슬람 국가에 임하게 할까?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좀 읽어달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이 할매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놀랍잖아요. 박해가 심해질수록 복음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 빛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친 세대, 어두운 세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 거.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위기, 오늘 약속의 말씀, 위기라고 말한 이때에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AI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박사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이것을 동반자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시대를 역동적인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요즘 저 인기 괜찮습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좀 있으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표하는 목사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남미섬에서 제가 세미나합니다. 6월 달에는 아시아 전 선교사들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AI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것인가?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살리는 힘은 프로그램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AI는 도구로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악한 세태 속에서도 그분을 전하며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 얘기하려면 부끄럽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예수님 한 명도 전해보지 못했습니까? 한 영혼도 살려보지 못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다시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에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누구에게요? 모든 만민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부모들은 꿈을 꾸리라. 노하시면은 주의 영이 임하시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